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0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제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 의해서 알 수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은 심지어 자신을 과신하고, 그래서 미련해서 자기의 실력을 알지 못하고 과신하며 사는 사람은 마치 기름을 들고 불 가운데 뛰어드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참을 수밖에 없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련한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그래? 그렇지, 내가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별로 지혜가 없는 것 같아. 맞아. 내가 실수가 많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지. 내가 뭘 그렇게 다 알고 지혜롭나.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 좋은데, 그러면 뭐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그 정도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누가 말해 주었을 때 그것을 듣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미련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듣고 고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그때부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듣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너가 그렇게 옳아?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릴 정도야?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정도야? 라고 이제 묻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누구겠습니까?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벌벌벌 떱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무서워하며 숨었습니다 이러고 왜 에덴 동산 한켠에 숨어 있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무서워합니다. 왜?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는 정결합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탈탈 털어서 나같이 똑바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 잘 살았어?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게 여러분 미련함에서 오고 어리석음에서 오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냔 말이죠. 없다고요.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 때 7년 풍년 7년 하늘난 흉년 때 다 죽어야 되는 인생들이고,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죽을 때도 같이 죽어야 되는 인생들이고, 홍해 건너기 전에도 다 죽어야 되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린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요만큼이라도 소망이 있고 요만큼이라도 지혜가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하지는 않으셨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능성이 0이고 지혜가 0이고 지식이 0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옳은 것 같고 내가 뭔가 미련하지 않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을 때마다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누가 나를 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고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정결한 사람이에요? 나 깨끗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맞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뭐가 대단해. 내가 뭐가 잘났어. 그냥 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겠지. 그렇지. 내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은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지 않고 미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를 다 가지고 삽니다. 우리 집 애가 잘못했을 때랑 옆집 애가 잘못했을 때 똑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와 타인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아내나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똑같은 행위인데 내가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랑의 결실이었어. 남이 하면 저 더러운 것들 저거 하는 것 좀 보라고. 그게 뭐예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예요. 내가 공무원한테 가서 사정 좀 봐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이러면 이거는 뭔가 지혜 있게 행동하는 것이고 뭔가 융통성이 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그것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저거 뇌물 주는구만. 저거 이래서 이거 법이 엉망이구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면 나란 일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리로 가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저거 봐 내가 다 저럴 줄 알았어.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본인이 그렇게 본인에게 솔직하지 않아서 그렇지 뒤를 돌아보면 나 그때 옛날에 저 사람 참 좋아했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 좋아했던 게 잘못된 거였네. 내가 잘 모르고 좋아한 거였네. 또 어떤 때는 옛날에는 내가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진국이었네. 저런 사람이 없었네 라는 것을 뒤를 돌아보면 알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왜요? 우리는 늘 그때그때마다 다른 저울추와 다른 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면 맞아 저런 거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하고,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면 목사들은 맨날 돈 얘기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새로 오면 이제 안 나오던 성도들도 이제 오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에 오히려 사람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 좋아 뭐 어째 저째, 처음엔 분위기 좋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세상에 끝까지 맨날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간에 뭐가 조금 실망스럽고 이렇게 하면 금방 엊그제까지는 좋다고 그렇게 하더니 바로 시간 며칠 안 지났는데 이제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망하겠어. 빨리 저 인간 내보내야 돼. 이리로 가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완전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애들도 자기가 뭘 행동하면 잘하는 것이고 뭘 행동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예,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냥 대답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선한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아이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에게 맞아 그렇게 하는 게 그 말대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 라는 것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와 눈은 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는 악해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는 저거 잘하는 행동이지, 저거 잘못하는 행동이지, 저거 말뿐이지, 아니야, 저거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지. 이게 다 보이고 다 들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보이고 다 들리는데 누구 것만 안 들리고 안 보이느냐? 내 것만 안 보이고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 것만. 욕망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하시던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들을 귀는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욕심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있을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건 단순히 오늘은 초가집 살았는데 내일은 기와집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 뭐 그걸 가지고 야, 내가 오늘 감옥에 있지만 나 좀 있으면은 저기 큰 아파트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살게끔 복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라면 바울이 뭐 한다고 로마에 갑니까? 뭐 한다고 예루살렘에 가요? 다른 데 가서 살지. 그냥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하고 있지. 왜 그리로 갑니까? 근데 그 말씀이 이건 이 땅에서 복 받는다는 말씀, 이 땅에서 돈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누구도 이걸 이해를 못하느냐면 목사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설교자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지,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돈 벌고 벌지 못하고 이야기가 아니지. 근데 그 본문을 가지고 교인들한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난해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교인들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아멘 한다면 그것은 눈과 귀가 자기 욕망에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만 봐도 그 말씀 아닌 것 같잖아요.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돈 많이 갖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모든 걸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계속 곤두박질 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오늘 나에게 임할 고난은 내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이게 돈이겠냐고요. 그럼 예수를 안 믿었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될 것, 이 땅에서 고작 100년도 못 사는데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좋은 곳, 아름답고 훌륭한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영광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것을 그냥 사람들의 욕망을 그냥 빼앗아가지고.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뭔가 물질적이고 세상에서의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말씀에서 이제는 귀를 열고 눈을 좀 떠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훌륭합니다.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 훌륭합니다. 목사님들, 주의 종들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부터 이제는 눈과 귀를 좀 벗어나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누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으니까 새벽에 나와 앉아 있는 거지. 실력 있으면 뭐 한다고 새벽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그냥 잘 살면 되지. 잘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엎드려지는 거지. 예수님이 언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왕세우려고 하니까, 난 죽으러 왔는데 자꾸 날 왕세우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점점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시고 어두운 곳으로 가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겸손, 순종 이런 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난 괜찮은가 봐, 나는 대단한 사람인가 봐 라는 마음이 드는 곳으로 갈 때 예수님이 뭐래요? 기도를 하죠. 새벽 기도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이제 훈장이 돼가지고 사순절날 새벽 기도 40일을 다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 또 교회는 아니 새벽 기도에 사람들 많이 나오는 게 무슨 교회의 힘입니까? 근데 그걸 인원을 동원해야 된다고 부목사들한테 그냥 그렇게 그냥 인원 동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0일 채우면 자식들 복 받는다고 또 거짓말을 해야지. 아니 아버지가 40일 동안 새벽 기도 개근하는 거하고 자식이 하나님에게 복 받는 거하고 그게 연결이 되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죄 지으면 자식은 망해 줄게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복 받고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예수 안 믿는 집 애들은 왜 예수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각 사람이 다 다른 거잖아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씹는다고 그 자식의 이가 시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생은 답답해요. 또 정의로워요. 뭐 잘못된 걸 해달라고 뭐 뇌물 주러 온 거 아니에요. 마땅히 일어나야 될, 세상의 법으로도 사람의 또 우리 관계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재산을 3등분해서 형에게 2몫을 주고 동생에게 1몫을 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산을 나누는 그런 유언을 아버지가 했단 말이죠. 근데 형이 3몫 중에 2몫을 갖고 하나는 자기를 줘야 되는데 3개를 다 가진 거예요. 이게 정의롭습니까? 아니죠. 정의롭지도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랑. 너희들이 언제 그런 일에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왔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이 나라에 이게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무슨 뭐 국회의원 누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냐? 내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냐? 나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니네들이 왜 대통령 걱정하고 왜 국회의원 걱정하고 왜 정의를 걱정하는지 알아? 그것은 그 안에 너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야. 다 탐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대통령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경제 살리면 뭐 할 건데요? 다 예수 안 믿어요. 전부 놀러 간다고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믿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좋은 대통령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랑 관련이 없어. 니네들이 지금 정의를 부르시고 니네들이 지금 뭔가를 대단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는 건 나랑은 관련이 없는 일이야.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사는 거,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은데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정의롭고 공의롭지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경제를 살려도 이 나라의 구원의 문제는 그것과 관련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턴가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손해보며 살았는데 우리는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기총 이번에 회장을 뽑는데 후보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할 말은 하는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는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망했어요. 이제 우리는 망했어. 망했다고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할 말은 했고,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우리도 우리 밥그릇은 챙기겠다. 이게 언제부터 기독교였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할 말은 해야 된다. 대통령 만나서 할 말은 해야 된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 찾아가서 안 죽였다고요. 헤롯 찾아가서 너 임마 왜 일을 있다 그리 왜 이렇게 안 했다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미련하고 연약한 것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쳐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야 돼. 그거 못 고쳐. 이 세상 못 고쳐. 이 세상 정치든 경제든 뭐 문화든 뭐든 이 세상은 못 고쳐. 이 세상은 그냥 폐기 처리해야 돼. 폐기 처리될 세상 중에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이거죠. 근데 그 부름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 여기 좀 고쳐주세요. 그거 고치러 온 거 아니라니까. 그건 폐기 처리할 거야. 너는 나를 믿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영원한 세상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관심에 두고 사는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또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떳떳해요. 나는 떳떳한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때때마다 달라지는 저울추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지 늘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미련하게 고집부리고 나만 옳다 이야기하고 안 된다 이야기하고 미련한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임원회의를 하면 그냥 하자는 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목회하고 10년 됐는데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어요. 지금처럼 행복한, 장로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권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동부장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게 여러분 제일 편해. 제일 편하다고요. 제일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은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그 얘기 들었다가는 교회 문 닫지.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는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지 다시금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